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에 3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한 경건하였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범사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꾀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는 매몰자, 생존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땅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또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또 수많은 교회도 함께 무너져서 예배에 쳐서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 한국 교회가 이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가 이제 정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이탈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굳혀서 우리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입시 업무에 수고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좀 길어서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다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인생은 좋은 일도 있지만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호식품 창업자 김영식 님이 쓰신 책 10m만 더 뛰어봐. 저는 이 책을 너무 예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분이 이 책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 풀어내는 3가지 방법을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강아지와 대화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스운 말입니다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마땅한 상대가 없고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뿐 아니라 결코 반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결을 소개해 주냐 하면 택시 기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털어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고 악감정이 생기면 그때 털어버려야 하는데 털어버릴 마땅한 상대가 없으니 그때마다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기사에게 제가 요금을 좀 더 드릴 테니 자기의 말을 다 들어달라고 하면서 다 들을 때까지 계속 운행을 하고 그래서 얘기 실컷 하고 나서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종이에 적는다고 합니다. 분한 생각과 억울한 사연과 누군가에게 향한 나쁜 감정이 있다면 백지를 꺼내놓고 감정을 있는 대로 솔직하게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참 이 재미있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했는데 저도 집에서 이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이 강아지와 대화를 해보라는 말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앉혀놓고 대화를 해볼 수도 없고 또 대화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재미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들은 저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맵고 짜고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이나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여성분 가운데는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한 것을 풀어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이 후자는 비교적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신자들은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흥얼거리죠. 근데 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짜증내거나 불평, 불만을 갖고 이 분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특별한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기도하라고 좀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로 옮겨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이 없고 좀 평안하면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통이죠. 이 마음의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통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 중에 울기만 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엘가나의 아내다 소개했습니다. 엘가나의 족장 시대에는 이렇게 아내가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먼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을 여러분 함께 읽을 때 유심히 보셨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여튼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릿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브릿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그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재물의 몫을 2배나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 재물의 몫을 2배로 주면서 그의 사랑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매년제라고 부르는데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이 한나와 브린나 간의 갈등이 아주 폭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녀를 많이 낳은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를 시기조롱했고, 또 자식이 없는 한나는 브린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리죠. 불임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간주했고, 또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눈물 짓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남편의 위로와 격려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한나도 기도하고 통곡했고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면 심정을 통하는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괴로움과 답답한 심정을 기도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숨만 쉬고 인간의 위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괴로워하기만 하고 남편의 사랑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한나의 고통은 영원히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 나도록 괴롭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도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은 그녀의 어떤 부양이나 부양의 책임자로서 필요한 그것이 아니고, 부양이나 명예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아들 출산은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일종의 증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조롱하고 격분시키는 그 불인나를 한번 꺾어보고자 하나님께 떼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더 이상 불인나 때문에 못 참겠습니다. 저 친구 길을 한번 꺾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한참 동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먼 발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계속 중얼거리자 마치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엘리가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한나를 더욱 힘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의 성급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한나에게 위로하죠. 17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엘리의 따뜻한 위로와 기원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런 보십시오. 이 한나의 시작은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한나의 모습은 뭡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기도 후에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기도 후에 어떤 결과가, 어떤 선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답답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설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만이 복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것을 자꾸 간구해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만이 복이 아니고 그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태산같이 높아 보였는데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도 겁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앞에 다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